지난 시간에 이제 그 무명, 그러니까 어리석음하고요, 그 5가지 장애 요소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번뇌라고 하는 그 5가지 장애 요소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제 이 그 5가지 장애 요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일종의 번뇌가 뭔가를 알고 나면 이 번뇌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번뇌를 극복하는가, 이 번뇌를 이제 제압하고 우리가 이제 선한 마음 쪽으로 가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그 무명과 그리고 5가지 장애 요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마음의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고통, 우리 마음에 고통을 주고 우리 삶을 불행하게 하는 이런 마음을 버리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 마음이 좀 더 선한 마음이 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마음의 형태로 바꾸느냐, 이게 이제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틱나칸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프랑스에 가면 그 파리에서 이제 한 남서부 정도 되나 그럴 겁니다. 그쪽으로 꽤 멀어요, 생각보다. 그 떼제베라고 그 고속 기차를 타고 고속 열차를 타고 한 3시간 반쯤 가야 돼요. 3시간 반쯤 가서 거기서도 또 일반 기차로 갈아타서 또 1시간 정도 들어가고 거기서도 한 30분 정도 또 차를 타고 들어가야 있는 곳이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멀죠, 그죠? 거기 가면 그 재미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거기서 좀 지낸 적이 있는데 그 이렇게 종을 쳐요. 툭 하면 종을 칩니다. 밥 먹을 때도 종 치고 가끔씩 이제 절에서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이 다 행동을 멈춰요. 다 행동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뭐 걷다가도 서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서고 그 자리 행동을 멈춰서 그 호흡을 한 3번쯤 관찰하라 그래요. 숨이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그렇게 해서 3번 관찰하고 나서 이제 자기 행동을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종 치는 것도 이제 정기적으로 딱 정해놓고 치는 건 아니고요. 불시에 한 번씩 쳐요. 그게 일종의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이 알아차림을 생활 속에서 한번 이렇게 익히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그게 있는 게 종소리가 날 때 항상 그래 멈추고 이제 그 3번 호흡을 관찰하고 이제 그 무슨 일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하나가 뭐냐면 전화벨이 울릴 때 바로 받지 마라 그래요. 전화벨도 항상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순간부터 호흡을 3번 관찰하고 이제 그 전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제 간단한 어떤 것인데도 그 사람들이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알아차림이구나 하는 것을 좀 익히게 하는 데는 도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보면 이제 한 7살 이렇게 된 애들이 막 뛰어놀다가 종소리가 치면 그 자리에 딱 서요. 그 자리에 서가지고 숨을 이렇게 3번 관찰하고 또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일종의 우리 삶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자기가 그걸 무슨 일을 하는지를 전혀 모르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뭐 특별한 자각 없이 그냥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이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특징이 뭐냐면 이제 그렇게 자기가 어떤 하는 행동이나 그런 뭐 여러 가지 마음의 이런 것들을 의식화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거를 이제 자각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알고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심리 작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불교 우리가 이제 경전에서는 이 빨리어로는 이걸 사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띠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정념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생각념자. 근데 이게 이제 생각념자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걸 번역을 할 때 바른 생각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단어 자체로는 생각념자인데
근데 이 뜻은 그 생각이라는 거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이 생각념자를 이제 뭐 어떤 스님은 이거를 이제 생각념자가 지금금자에다가 마음심자잖아요, 그죠? 지금금자를 쓰고 마음심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있는 마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거 그런 쪽으로 이제 중국에서 그걸 번역을 할 때 적당한 단어가 없어서 이제 생각념자로 번역을 한 거지. 이 생각 단순한 생각이라는 의미하고는 다르고요. 이 사띠를 이제 요즘 와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되기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용어로 번역이 됩니다. 하나는 이제 마음챙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마음챙김, 자기 이 마음이 일어나는 어떤 대상을 챙기는 것을 그 마음챙김이라고 한다. 이렇게 초기 불전연구원이나 이제 대부분의 그 책에서는 요즘은 마음챙김이라는 용어로 많이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이건 영어에서도 보면 마인드풀리스잖아요, 그죠? 마인드가 이제 마음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마음을 챙기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제 깨어 있다, 뭐 깨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저는 이제 좀 많이 쓰는 게 알아차림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 마음 챙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단어만 듣고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제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현상들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거, 그거를 이제 사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이 사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띠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교 수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념처경이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금강경이 되게 중요한 경전이잖아요, 그죠? 대부분 이제 뭐 수행하는 분들이 금강경을 한번 안 읽어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남방 불교 초기 불교에서는 제일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가 이 대념처경입니다. 이 대념처경은 이런 사띠를 알아차림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이고, 그래서 이 남방 불교 이제 그 초기 불교는 이런 수행을 하시는 분들의 일종의 교과서 같은 게 대념처경입니다. 그 대념처경에 나오는 이제 첫 구절이 뭐냐 하면요, 이 도는 유일한 길이니 중생들의 청정을 위하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의 마음의 청정을 위하고 근심과 탄식을 다 건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음에 있는 근심이나 탄식을 다 건너게 하고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한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통해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사라지게 하고 옳은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수행을 하는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하고, 그리고 열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열반을 실현하는 그 길이 바로 이제 이 알아차림 수행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잘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런 근심과 탄식, 또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고통을 버리고 여러분들 마음이 청정해지고 또 수행을 하는 올바른 방법을 터득하게 되고 또 열반을 실현하게 되는 그런 아주 이익이 많은 그런 수행이 바로 그런 마음의 요소가 바로 이 사띠, 알아차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에 대한 것은 경전에서 참 많은 부분에서 강조가 되고 있고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알아차림의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원래 특징은 뭐냐 하면요, 이건 떠다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떠다닌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표주박을 물 위에 띄우면 어떻게 돼요?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다 돌을 이렇게 딱 놓으면 돌이 물에 가라앉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대상에 떠다니지 않고 대상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주로 뭘 봅니까? 이미지를 보죠, 그죠?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사람,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 사람의 형태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언어,
그리고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거에 의해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우리 사고가. 근데 이런 이제 사띠를 통해서 어떤 대상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만나다 보면 그 대상 자체를 대상에서 이 껍데기, 그러니까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껍데기만 맴도는 게 아니라 그 대상의 본질에 이렇게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의 본성이 뭐다. 이런 껍데기를 버리고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 본질 이런 것에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지금 이걸 잔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보통 이걸 잔이라고 우리는 그냥 평소에 이걸 잔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계속 살아온단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근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알아차림을 하다 보면 아, 이 잔이라는 것의 성질,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성질일까? 이건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또 물질은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또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 점점 깊이 통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요소가 바로 사띠라는 거예요. 사띠가 없이는 이렇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속에서도 공부를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사띠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그 알아차림의 힘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집중력이 있다는 건 이 알아차림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그 알아차림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런 이제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껍데기에서 맴돌지 않고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람을 맨날 우리 남자 여자 이렇게만 보지만 이 알아차림 수행을 통해서 자꾸 이걸 들여다보고 관찰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보면 그냥 어떤 몸과 마음의 어떤 결합이다 또는 오온의 결합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런 현상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도 관찰하게 되고 이렇게 그 우리가 이제 접하는 사물들의 본질에 점점 깊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이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가지고 그 대상에 대해서 깊이 들어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제일 방해하는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게 이제 제일 우리가 감정적으로 동요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어리석으면 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제 현상적으로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 삶에서 가장 이렇게 우리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표면에도 많이 드러나는데 이 알아차림이 있는 동안에는 이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탐욕과 성냄이라고 하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 마음과 이 알아차림이라는 건 서로 반대되는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우리가 지속한다는 것은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알아차림이 없다는 것은 뭐에 대해서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움직였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을 유지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차림이 있는 동안에는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죠, 그죠? 그 객관적으로 보고 또 편견이 없게 어떤 대상을 보게 해주는 것이 그래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가 대상에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떤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에 끄달리지 않고 그런 것을 벗어나서 그 사물이 있는 그대로 보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 사띠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이런 사띠의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계속 이런 개념에 끄달리게 되고 껍데기에 끄달리면서 이 삶의 진짜 진리라고 하는 본질적인 모습은 보지 못하고 계속 이 주변 머리에서 맴돌다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출근했다가 저녁에 왔다가 이렇게 그냥 일상적으로 사회에서 일어나는 그 흐름을 따라 살다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런 세상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다 보면 이제 껍데기에 맴돌지 않고 이 세상의 본질이 뭘까라고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다 보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진리에 접근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첫걸음이 바로 사띠라는 겁니다. 사띠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이 사띠가 하는 이제 역할이 뭐냐 하면은
원래 이 사띠라는 것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로는 스무르띠라 그래서 어떤 뭘 기억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이제 그 들었던 법문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걸 내가 이제 나쁜 행위를 할 상황인데도 과거에 내가 어떤 스님이나 그 선지식에게 들었던 그런 가르침을 기억해서 그 순간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사띠의 기능입니다. 그 순간에 이제 사띠가 작용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원에서 수상행식이라고 있죠, 그죠? 이 상의 기능입니다. 상. 이걸 우리가 산야라 그래요, 산야. 이 느낌과 인식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게 이제 어떤 표상작용을 취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상을 취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 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기억의 기능을 해요. 과거에 우리가 과거를 기억한다는 건 과거에 무슨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보통. 그죠? 근데 이 우리가 이제 이런 선한 마음에서의 기억을 담당하는 건 사띠입니다. 이 사띠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들었던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것도 기억이 돼요. 기억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다시 재생을 해서 그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이 사띠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있는 마음은 우리가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알아차림은 우리 마음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건 뭐하고 같으냐, 문지기와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비소에서 경비원이 딱 있다가 잡상인이 들어오면 아니 당신 들어오지 마세요 하고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살고 있는 주민이 들어오면 들어가라 그러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이 알아차림이 있으면 우리가 6가지 문으로 이제 대상이 들어올 때 그 대상의 문을 딱 지키고 있다가 번뇌가 들어오면 딱 막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선한 마음이 들어올 때는 그거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번뇌가 일어날 때 바로 알아차려서 이 번뇌가 커지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마음이 번뇌에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사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사띠를 다른 말로 문지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육문에서 문을 잘 지켜서 도적이 들어오지 않게, 도적이 들어오지 않고 번뇌가 작용하지 않고 지혜가 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잘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사띠의 역할이다. 이렇게 보면 사띠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띠라는 것이 없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없이는 어떤 수행을 잘하기가 어렵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는 것 중에 화두 수행을 만약에 이야기를 하면 그 화두라고 하는 것도 그 화두라는 방편을 계속 알아차리지 않으면 그 공부가 지속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 화두를 놓치지 않고 계속 챙기는 거, 이것도 알아차림의 기능이 들어갑니다. 그 알아차림이 없이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안 그러면 딴 생각으로 또 도망을 가버린단 말이에요. 도망가지 않도록 이 마음을 항상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이런 사띠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띠는 이제 대상에 깊이 들어가게 해주고 우리가 기억하고 바른 법을 기억하게 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우리 마음을 보호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초기 경전에 보면요, 이 대부분 모든 수행이 사띠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요소를 개발을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이 기본이, 이거 알아차림이 없는 마음은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선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림은 항상 바탕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알아차림을 어떤 식으로 개발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알아차림이 중요하다는 걸 알았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개발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이 항상 알아차림이 유지되도록 할 건가, 그죠?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념처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념처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 물론 구절이 이거보다 좀 더 긴데 제가 약간 줄였습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을 없는 상태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고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이게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손을 움직이면 손을 움직이는 것도 알아차리고, 걸어가면 걸어가는 거, 앉아 있으면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뭐 요거는 이 이야기는 조금 더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마음이 뭘 안다 그랬어요? 이 바깥의 대상을 안다 그랬잖아요. 색생각 미촉법이라고 하는 대상을 아는데, 이 대상을 예를 들어서 이런 잔을 알잖아요. 아, 여기 잔이 있고 시계가 있고 뭐 종이가 있고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이걸 알고 나서 이 잔이라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 왜 저런 걸 갖다 놨어? 하고 내가 화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러면 이 대상을 아는 그 마음을 또 관찰할 수가 있어요. 나한테 일어나는 그 마음을. 그러면 이 마음이,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는 불선한 마음 쪽으로 간 거죠. 그죠? 그러면 즉시 알아차리고,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이 번뇌가 일단 꺾입니다. 지속되질 않아요. 그러면 다시 또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겠죠. 그죠? 알아차리면서 놓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아차리면서 놓으면 다시 선한 마음으로 오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이 작용할 때 그 마음에서 탐욕이나 성냄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면서 계속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림을 유지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계속 지금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고 몸에서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단지 우리가 정신이 차려져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모르고 지나갈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알려고 자꾸 노력하다 보면 우리 정신이 점점 깨어나게 되겠죠. 그죠? 그런 방식으로 이 수행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좀 여기 연세가 다 계신 분들이니까 어릴 때 보면 우리가 연탄 공장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전부 잘 살으셨나 보네. 연탄 공장 갈 때 안 가보셨나 보네. 저 우리 동네에 그 연탄 공장이 있어서 저는 어릴 때 연탄 공장 구경을 간 적이 있어요. 그게 이래 보면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 이래 있어요. 그죠? 컨베이어 벨트가 있고 요 기계에서 이제 연탄 한 번씩 이렇게 탁 찍어갖고 나와요. 하나씩 계속 나와요. 그럼 나오면 이 벨트를 타고 이렇게 쭉 연탄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벨트가, 컨베이어 벨트가 끝나는 요 두 지점에 두 사람이 이렇게 서가지고 나올 때마다 그걸 받아서 이렇게 트럭에다 이렇게 던져주면 그거 받아서 싣고 이래가지고 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연탄이 지나가는 거를 정신을 안 차리고 있다가 딴짓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깨집니다. 다 떨어지고 깨지거든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숙달이 된 사람은 이 연탄을 하도 안 놓치고 다 아주 능숙하게 그 트럭에다 실어요. 그런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들이 계속 그 연탄이 쏟아져 나오듯이 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런 현상들이 움직인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잘 깨어 있고 잘 각성되어 있으면 그 일어나는 그 연탄 하나하나도 안 놓치고 다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이제 알아차리다 또 멍해지면 또 이제 연탄 한 20장 깨지고, 그죠? 다시 또 일어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장도 안 놓치려고 자꾸 애를 쓰는 그 자체가 우리 정신을 깨어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마음이 아주 깨어나게 하고 또 청정해지고,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있는데 여기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이 개입될 틈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게 바로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과 마음에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단지 정신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걸 다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자기가 화가 나는지도 모르고 화를 내고 있고, 또 자기가 탐욕에 물들어 있는지도 모르고 막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알아차리다 보면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아차림의 가장 중요한 건 이해입니다.
알아차림을 통해서 이해가 되도록 하는 건데, 그 이해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개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몸이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정신을 딱 차리고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안 놓치도록, 아까 연탄 깨지 않는 것처럼 항상 그 자기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잘 알아차리도록 하려고 애쓰는 그게 바로 이제 사띠의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그러면 이 알아차림하고 수행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면요. 제가 이제 전에 팔정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팔정도를 크게 나누면 개정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 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계속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일종의 우리 삶의 바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밑바탕에서 하는데, 실제 그러면 이런 알아차림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뭔가 대상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을 개발할 때 아까 말했듯이 이 연탄 공장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현상들을 하나도 안 놓치고 알아차리려고 하는 이렇게 하면 이 연탄은 뭐 이렇게 자꾸 알아차림 하다 보면 이 연탄은 뭐 깨졌고 이거는 정상적이고 이런 것까지 다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그걸 알아차리면서 그걸 통해서 사띠를 개발하는 방법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윗바사나라 그래요. 근데 이제는 약간 패턴을 달라가지고 난 여러 사람하고 많이 노니까 머리 아프다 이거야. 너무 많은 것을 알아차리기가. 그럴 때는 어떤 하나의 대상을 정합니다. 대상을, 예를 들면 우리가 숨,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다른 현상들하고 내가 안 놀고 오직 이 호흡하고만 놀겠다. 이 호흡만 알아차리겠다 생각을 하고 호흡만 만약에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마타 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고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마타 수행은 마음이 집중되고 고요한 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이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이 지혜 수행은 현상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여기 있는 분들을 만약에 다 이해하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찰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을 다 관찰해 여기 있는 사람들에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떤 우리가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 그대로를 자꾸 관찰하다 보면 그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해서 지혜를 길러서 이게 내가 다 관찰해 보니까 뭐 모습은 다 다르고 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이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질이 늙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 어떤 모습을 가지도 변하고 실체라는 건 없다 이거죠. 변하는 것은 무슨 실체가 있나.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것은 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괴로움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특징은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성질입니다.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런 현상들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지혜를 길러서 우리가 이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을 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바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하는 지혜 수행이고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은 것을 알아차리다 보면 좀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약간 흐트러질 수도 있는 소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또 마음을 고요히 쉬면서 우리 마음이 좀 더 안정되고 고요한 쪽으로 되도록 이렇게 마음을 하나의 대상만 딱 정해서 그 대상만 알아차리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것, 이거는 이제 사마타 또는 선정, 삼매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그 삼매 수행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을 하든 간에 이 알아차림이 없는 수행은 있을 수가 없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어떤 정해진 어떤 하나의 대상으로 가서 고요하게 깨어있는 것을 강조하느냐, 아니면 다양한 대상을 알아차리면서 어떤 그 대상에 대한 이해, 지혜를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수행의 어떤 형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초기에 이 그 알아차림 수행이 많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때 알아차림 하는 것이 곧 윗바사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 본질적으로는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수행은 모든 수행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마타 수행이 될 수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고요함, 선정을 닦는 수행을 할 수도 있고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이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음식 만들 때 뭐 소금이나 향료 같은 건 항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모든 곳에 유익한 것이다. 그리고 이 알아차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를 들면 지혜나 신심 같은 거는 지나치면 문제가 됩니다. 신심이 너무 지나치면 뭐가 돼요? 맹신자가 돼요. 맹신자. 길거리 나가서 뭐 천국, 지옥 이라고 막 다니는 그런 맹신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지혜가 너무 지나치면 사람이 교만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알아차림은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아무리 높여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이 알아차림입니다. 그만큼 이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우리 수행에 굉장히 유익한 수행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알아차림의 대상을 만약에 이제 하나의 대상으로 정해서 호흡이라고 하는 여기에만 정해놓고 이 호흡 외에 다른 대상이 나타날 때는 이 대상과 싸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라지거든요. 어차피 일어난 현상은 사라지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의 대상에만 계속 알아차림을 하면서 우리 마음이 거기에 계속 몰입을 해 들어가면,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뭐 어떤 스님은 뭐 며칠 동안 뭐 그냥 눈 감고 뜨니까 뭐 며칠이 지나갔다, 뭐 또는 몇 시간이 지나갔다. 이게 이제 그런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그 시간의 흐름이나 외부 소리나 이런 걸 전혀 못 느끼고 그런 상태로 그냥 이렇게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차림만 있어도 뭐가 안 일어난다 그랬어요? 제일 중요한 게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알아차림이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알아차림이 있는 동안에 일시적으로는 5가지 장애 요소가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알아차림하는 건 이렇게 짧게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 1시간 또는 2시간, 만약 3시간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면 3시간 내내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로 있게 됩니다. 어떤 생각도 없이. 그리고 이때는 5가지 장애 요소가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아요, 3시간 동안.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청정해지고 깨끗해지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시 세상을 보게 되면 번뇌에 물들은 마음하고 똑같겠어요? 아니면 다르겠어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을 닦고 나서 그렇게 나온 상태에서 다시 보게 되면 이 현상들에 대한 지혜가 아주 깊이 있는 통찰력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지혜를 닦는 데 아주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이런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보면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실 때 색계사선정이라고 하는 선정에 들어가요. 그 선정에서 나와서 이 색계사선정이 이제 선정 중에 색계 선정 중에 최고의 선정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와서 그 마음 상태를 이제 지혜를 닦는 쪽으로 딱 돌리니까, 그러고 나서 부처님께서 이제 누진통을 얻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번뇌가 다 하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선정 상태라는 것이 이런 지혜를 닦는 데는 최적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5개라고 하는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5가지 장애 요소를 한 장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눌러놓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런 이제 마음 상태가 되고, 그런 상태에서 지혜로 돌렸을 때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는 차원이 다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 선정 수행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여러분들이 구원한 거고. 근데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하면 마음이 행복해야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대상하고 이제 하나의 대상을 정해서 그 대상하고 있는데, 이 대상하고 있는 것이 괴롭고 힘들면 여기 있을 수 있겠어요? 못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같이 있다 보면 나중에 이제 선정에 가까이 가면
보통 세속에서 느끼지 못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납니다. 아주 큰 행복이 일어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이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워지니까 딴 데 갈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삼매에 드는 거의 그 기본이 바로 행복한 마음이다. 옛날에 이제 애인하고 같이 있다 보면 자기가 진짜 사랑하고 좋아하는 애인 같은 막 같이 있는데 막 1시간이 아니라 뭐 잠깐 이거 있는데 몇 시간 지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마음이 행복할 땐 그게 시간 간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 불편하면 일각이 여삼추죠, 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삼매에 드는 것도 그 대상하고 있는 그 시간이 행복해졌을 때 이제 삼매에 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이제 지혜가 생기기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정 상태처럼 1시간, 2시간, 3시간을 막 아주 한 번에도 일어나지 않는 고요한 이런 상태로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계속 대상은 변한다 하더라도 알아차림을 지속하면 그 자체도 우리 마음이 굉장히 고요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정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본삼매 또는 이제 아주 깊이 있는 선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말했듯이 연탄 공장에서 연탄이 가는 거 하나도 안 놓치고 알아차리는 이런 거는 찰나찰나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그죠? 순간순간 하나하나 대상을 이런 삼매를 찰나삼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매 순간순간을 알아차리는 건데 이거는 윗바사나 수행에서 일어나는 삼매는 찰나삼매입니다. 이 찰나삼매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 마음을 굉장히 고요하게 해줍니다. 고요하게 되고 마음이 아주 이제 그 알아차림이 지속되는 동안 찰나삼매가 지속되는 동안에는 번뇌가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도 지혜가 개발되는데 굉장히 좋은 상태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이제 쭉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정보를 취하는 거잖아요. 이런 정보가 많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을 자꾸 이렇게 알아차리다 보면 이 보살님 뭘 갖고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이분들의 특징을 이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차리면 좋은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게 해주고 지혜 이제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 이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거의 공통된 특징은 뭔가 아까 말했듯이 이래 개별적으로 알아차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질은 늙는다는 거 누구나 늙어 간다는 거 그리고 죽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거 이런 거는 공통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어떤 사물의 본질을 개별적인 특성뿐만이 아니라 점점 깊이 있는 특징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지혜는 어리석음을 제거하고 뭐를 떼겠어요? 진리를 보게 하겠죠, 그죠? 지금까지는 행복하지 않은,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자아가 없는 것을 자아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 인생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행복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이제 고라는 거, 두카.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어리석음을 타파하게 되고 이제 지혜 그 사물의 본질에 대한 지혜가 개발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지혜는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 지혜가 강해지다 보면 여러분 머리가 또릿또릿해집니다. 아주 명료해져요. 그러니까 뭐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의심하는 게 없어지고 이거다 이렇게 딱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많은 생각을 통해서 안다기보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는데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이다가 이제 안개가 비가 오고 나서 이렇게 다 깨고 싹 그치고 나면 훤히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이런 탐욕이나 성냄 이런 번뇌들이 우리 마음을 막 가리고 있다가 이런 번뇌가 탁 사라지면 훤히 보이는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마음이 아주 명료하고 또렷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알므로써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을 굉장히 지혜로 총명하고 아주 또렷하고 명료한 그런 통찰력을 가지게 해준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런 지혜가 생기는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고요함. 그죠?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는 이렇게 호수가 고요하면은 달이 그대로 비치듯이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 이런 지혜가 이제 제대로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선정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서로 도와주는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이렇게 알아차림과 지혜로서, 그러니까 지혜롭게 어떤 현상을 알아차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현명한 주의력이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삶을 유익하게 하고 향상되게 하고 아까 말했듯이 육체적 고통이나 정신적 고통, 근심과 탄식을 다 버리게 하는 그런 수행이 될 수 있고, 만약에 이런 번뇌에 물들어서, 그러니까 탐진치에 물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주의력이 되고, 그죠? 그런 것은 여러분 삶을 점점 고통스럽게 더 만드는 그런 요소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탐욕과 성냄을 일으키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정사유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그렇게 해서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정견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가 바로 지혜와 알아차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과 지혜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견과 정사유를 잘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번뇌가 비록 작은 번뇌라 할지라도 이것이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느끼시고, 그런 번뇌가 일어나는 것을 항상 알아차리고 이걸 지혜로서 빨리빨리 내려놓는 그런 수행을 지속한다면 여러분 삶이 계속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법회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